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총 5번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제4국에서 한번 승리하고 그 외에는 다 패함으로써 4대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경기 실황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하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경기 전에 이세돌 구단 스스로도 4대1 아니면 5대0으로 자기가 이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죠. 인공지능이 감히 어떻게 인간을 이기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도 간단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바둑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어른들은 바둑이나 장기 이런 게임을 컴퓨터로 아마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레벨에 따라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 컴퓨터 게임 해봤자 뭐 별거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바둑의 신인 이 이세돌이 아무리 인공지능이지만 설마 지겠냐 그런 생각이 다 있었죠. 그런데 웬걸 세 판을 내리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했나? 그러다가 둘째 판을 지니까 실수가 아닌 건가? 셋째 판까지 지니까 이러다가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서 불안했습니다. 넷째 판을 겨우 이겼는데 그때도 이세돌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꼼수를 써서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판도 졌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때 꽤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현실에서 펼쳐졌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이런 진보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세계 로봇 경연대회 같은 데 나온 그런 로봇들은 뛰기는커녕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했고 물건을 줍는 것조차 잘 되지 않았던 로봇들이었습니다. 걷다가도 넘어지고 문 열다가 넘어지고 또 물건을 줍다가도 자주 실패하는 그런 로봇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 연구에 대해서 그냥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구글이라는 이 인터넷 회사가 한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그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구글에서 개발한 로봇이 잘 걷고 물건도 줍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니까 이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로봇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줬답니다.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대요. 그 전까지는 로봇에게 규칙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 로봇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행위를 하려면 제자리에 잘 서 있다가 걸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뭐 오른쪽 발을 든다. 그리고 몸 전체 무게를 왼쪽 발로 지탱한다. 왼쪽 발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약간 왼쪽으로 뭐 옮긴다. 그리고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앞으로 내디디면서 동시에 몸을 자연스럽게 몸의 무게를 두 다리로 분산하고 무게중심을 옮긴다. 뭐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사실은 입력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한 발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걸 실제로 기계가 따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그런 경험들이 실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백 가지의 코딩을 거쳐서 한 발을 내디뎠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는 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해서 모든 규칙을 부여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때까지 규칙을 부여하던 그 시스템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계학습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계학습이란 마치 인간이 세상을 배우는 것과 흡사합니다. 규칙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걷는 것을 가르칠 때 인간과 동물들의 걸어다니는 모습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계가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 걷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아, 이건 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기계가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봇의 시스템을 주었더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로봇이 스스로 잘 걸어다니고 물건도 줍고 하는 그런 로봇이 되었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배울 때 학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학습은 로봇의 학습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로봇에게는 학습 자료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임상해 보면서 배웁니다. 아기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기는 법, 걷는 법 이런 것을 배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앙도 그와 비슷하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배워가지요. 율법 같은 그런 규칙을 통해서 잘 모르던 부분은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또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학습 데이터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사가랴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약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어 죽었거든요. 그가 다스린 영역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메, 거의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듣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아내, 자식들, 친척들까지 다 살해한 매우 무자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헤롯은 건축물들을 아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극장이나 궁전, 요새 등을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이 사람이 지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46년 동안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동안 일으킨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지어서 주후 66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하고 높이만 해도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건축물을 많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는 인간의 야망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망이 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보잘것없는 두 아기의 탄생을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인간의 야망은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듯하고 그 앞에 조그마한 아기가 희미한 영광의 빛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8절에 보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등급, 차례 이런 걸 의미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1년에 2번
한 번에 한 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를 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당번이 되면 그 반열의 제사장들이 다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제비 뽑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는 온 백성의 대표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숙하게 예배를 집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집례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향단이라는 건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 바로 오른편입니다. 정면 오른편입니다. 사가랴도 천사를 처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보고 무서워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사가랴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누구나 자식을 갖고 싶어 하고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도 처음부터 자식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도 안 되니까 그냥 체념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 중에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세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우리 주변에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죠. 예전에는 아이를 가지기는 쉬웠지만 많이 넣으면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명 낳아 놓으면 몇 명 죽어도 그래도 꽤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 환경오염 때문인지 한 명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게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4명이니까 더욱 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응답은 매우 개인적인 응답이지 않습니까? 당신 자녀를 낳겠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주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적인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개인적인 응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들은 사가랴 개인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민족의 아들이 될 사람이었어요. 15절부터 천사가 주는 예언을 들어보면 이 아들이 매우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아주 위대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큰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키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질지 모르지만 우리 동양 사람은 크다 그러면 그 어감으로 그냥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양 사람이고 팔레스타인도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이런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구나.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포도주나 독주도 안 마시고
포도가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지 못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를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서 시체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날 때부터 그렇다니까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목사가 돼도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성령 충만한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못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나 좋아라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이 1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바로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의 깨어짐은 결국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례 요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엘리야를 보내어서 관계의 회복을 나서도록 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맡았던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관계 회복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실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와서 외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도 회개의 세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슬기, 즉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쪽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순종하는 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슬기예요. 아니면 아직도 거스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세례 요한도 보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로 땅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 땅이 뒤흔들리게 되겠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을 벌어지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매우 개인적으로 나 혼자에게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놀라운 예언이 성전 안에서 주어지니까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뒤에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서 가브리엘이 정색을 하면서 사가랴에게 야단을 치면서 벌을 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6절 7절이 거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란 6절에 설명된 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라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니까 아마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현실이냐 하면서 자기를 꼬집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있고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바로 이 질문이 사가랴의 상태를 보여주죠. 이 질문에는 천사가 말한 그 예언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표적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듬해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속으로 웃으면서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내 나이도 젊고 내 몸도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그러면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늙어버리고 생식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를 주겠다 하면 잘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내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능력이 되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아브라함의 나이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를 출산할 나이가 훨씬 넘은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안 믿어지니까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 표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표적을 구할 때 들어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네가 네 손으로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양털 표적을 구했죠. 자기가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데 다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둘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 목숨을 연장받으면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표적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역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이끌리는지, 과연 우리가 표적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에 있지 않고 표적에 있었어요. 그 표적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쫓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내가 표적은 보이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간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표적을 여러분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불신앙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표적이 용인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기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을 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 사가랴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듣고 말 못하는 벌을 10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사가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1장 끝부분에 가면은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결국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때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 행동을 고쳐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 죄를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놀랍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